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요아스랑 아마샤 그 어간에 요엘이 활동했을 것이다. 또 하나는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BC 400년경에 요엘이 요엘서를 썼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밖에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 주고 있는 시간적인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쨌든 구약 이 시간의 흐름, 역사의 흐름에서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기에 맞춰서 선지서를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표 보시면서 뭐 요엘서는 뭐 물음표를 하나 넣어 놓으셔도 되겠죠. 꼭 이 기간에 확실히 있었던 것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 견해가 두 번째, 만약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BC 400년의 근거는 무엇이냐,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하면, 요엘서 안에 있는 내용 중에 그 뒤에 아모스나 이사야나 또 스가랴에 인용된 말씀이 비슷한 말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 학자들은 이 구약 거의 다 쓰여진 것까지 보고 이 포로 이후에 쓴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문학적인 형태나 이런 걸 봤을 때랑 또 요아스 때일 수도 있다라는 근거들이 있어서 이야기하는데, 뭐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잠깐 서론을 보면은 요엘서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히브리 성경도 제목을 그렇게 요엘이라고 적어놨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요엘의 뜻입니다. 저자에 대한 정보는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다 라고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 요아스 통치 기간에 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확실하지 않아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아마 그 근거로 요아스와 아마샤 그 통치 기간에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라고 선지자가 한 줄 나옵니다. 근데 그게 워낙 또 지금 요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비슷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도 비슷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지 않았을까. 아무튼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어간에 한 줄 정도,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뭐 이제 가서 얘기하라고 하는 그거 한 줄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아마 그 연대를 요아스 통치로 얘기할 수도 있고, 바벨론 포로일 수 있고, 기록 장소는 예루살렘으로 추정되고, 남유다를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 핵심어는 메뚜기와 성령,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꼭 메뚜기와 성령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메뚜기가 날아와서 하나님께 배역하는 민족의 땅을 황폐화시킨, 유다 민족의 땅을 황폐화시킨 사건이 있고요. 또 성령님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서 그 결과로 자녀들은 예언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는 사건. 이것이 그래도 구약의 선지서 중에서 우리가 잘 어렵지 않은, 좀 낯설지 않은 이유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요엘서를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아예 그 본문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사람들이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해요. 그 숨어 있었던 거거든요. 잡히면 죽을까봐. 성령님 받고 밖으로 튀어나가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 술 취했다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지금 3시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대낮인데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요엘서를 끄집어내요. 이거 우리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실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지금 임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1장, 2장, 3장으로 되어 있고요. 1장은 전반적인 1장의 내용은 메뚜기 때로 황폐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거형이 요엘이 설명을 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번 암송하고. 이게 없어졌어요. 제가 예전에 아무튼 없어져서 가지고 자꾸 깜빡깜빡해. 여기 복사해 놓은 게 있었는데 누군가가 자기 암송 못하신 분이 이거를 가져간 게 아닌가. 우리 학창 시절에 저기 땡땡이 치거나 늦으면 결석하고 이러면 출석표에 다 체크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출석표를 갖다 버려요. 그러면 자기 이거 된 거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누가 이거 암송을 못하신 분이 이거를 갖다 버리셨나. 제 생각이죠. 농담이죠.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 생각이 났어요. 학창 시절에 우리 친구들이 지각하고 땡땡이 쳐서 출석표에 찍찍찍 많이 익으면 그거 갖다가 불태웠거든요. 소각장에 가서.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말씀 잘 암송하십시오. 우리 지난번에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장로님 그 긴 거 진짜 큰 첫 번째 큰 산맥이었는데 우리 다음 큰 산맥은 우리 허상우님께서 암송해 주실 겁니다. 이 끝날 때쯤에 마지막 때. 제가 너무 진짜 그 행복이 이건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다. 아마 다 같이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요엘서가 좀 중요하죠. 제가 1장은 어쨌든 과거에 이미 있었던 메뚜기 때 때문에 아주 황폐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형식이 지금 딱 이렇습니다. 메뚜기 때가 왔고 그래서 얼마나 황폐해졌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파산이 되어졌고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1장을 얘기해요. 요엘이 마치 시라기보다 본인이 직접 보고 느꼈던 하나님 주신 마음을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화 형식은 아니에요. 한편에 약간 시의 형식에 가깝습니다. 2장은 또다시 메뚜기 때 여호와의 날을 경고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 메뚜기와는 좀 달라요. 예언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또 올 거다. 그럴 때 너희는 회개해야겠지.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17절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또 1장이랑 비슷한 구조로 이야기돼요. 그런데 이것은 약간 예언적인 거죠. 이 요엘서가 제가 어제 이거 몇 시간을 뒤져보고 또 기도하고 또 찾아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조금 필요한 말씀이다. 이 시대 가운데가 아니라 저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1장의 구조는 과거에 있었던 메뚜기 때의 황폐함, 2장이 1절부터 17절까지는 또 한 번 있을 거대한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 그때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18절부터 2장 18절부터 32절까지 이제 2장이 이렇게 또 32절까지 있는데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이냐. 너희가 회개한다면 A, B, C로 나누어서 2장 후반절 A, B, C로 나눠서 그러면 침입자를 물리쳐 주실 것이다. 황폐한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3장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열방들을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열방 가운데 악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선지서들이 다 짧으니까 뭐 대선지서가 아닌 이상은 1절에 부두엘의 아들 요아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2절 3절에 잘 들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다 메뚜기과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팥중이 가잠, 이 히브리어로 가잠, 메뚜기는 아집베, 느치는 얄레크, 황충은 하실. 다 메뚜기 떼가 지금 뭐 하나가 덮치면 또 뭐 하나가 오고 이런 얘기예요. 그 뜻은 자르다, 많은 때, 갉아먹는 모습, 끝장을 낸다 라는 의미가 그 단어 안에 좀 더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으로든 만약에 뭐 지금 요즘에 남중국해 저기 계속 말 나오더라고요. 지금 뭐 얼마 전에 중국에서 미사일 2개 쐈더라고요. 남중국해. 왜냐면 미국에서 지금 항공모함이랑 뭐 비행기랑 엄청 들어왔거든요. 필리핀에.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일 쏘면 너네 빵 격추시킬 수 있다. 지금 그거 경고한 거고 미국은 이 항공모함의 전투기까지 다 동원시켜서 뭐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그래서 전쟁이 나서 좀 피해가 입었다. 근데 이 전쟁이 왔는데 직접적인 건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중국이 필리핀에 쳐들어와 가지고 무력으로 점령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더 피해가 크겠죠.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면서 중간에서 뭐 좀 피를 보는 것과 갑자기 중공군이 필리핀에 아예 말라까냥 다 쳐들어와 가지고 여기 통제하는 거는 우리가 느낄 때 그런 얘기예요. 근데 갑자기 중국군이 필리핀에 들어와서 아예 법을 다 바꿔버리고 여기 중공법으로 다 바꾼다. 너희들 다시 다 시티즌십 중국으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돼버려서 이제 바람가에 다 캡틴 바꿔서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러면 더 힘들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 팥중, 메뚜기, 느치, 황충 다 메뚜기가인데 지금 한번 쓸고 가면 또 다음 메뚜기가 와서 남긴 것을 또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이렇게 막 계속 겹쳐서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여 내 무화과 나무를 극히 맑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제가 요엘서를 보면서 뭐를 어떻게 해석하고 설교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한번 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그냥 어려움이 생겼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아주 큰 어려움이구나.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 얼마나 IMF 얘기하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정말 너무 힘들었던 것은 얘기한다고. 예전에 부모님들이 전쟁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너네 보릿고개를 알아? 그거 이제 오래 얘기하셨거든요. 자식들에게. 그 자식분들도 또 자녀에게 얘기하는. 8절에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을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되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지금 예배가 끊어지고 그리고 경제가 파탄나고 그리고 주님께 드릴 소재와 전제도 없고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11, 12절은 또 특별히 경제적인 파탄을 이야기하며 농부들은 부끄럽고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이 곡하고 밀과 보리 때문에 밭에 소산이 다 없어졌고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고 석류나무와 대추나무 사과나무 다 말랐다. 13절에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예배할 수 없는 때가 왔으니 슬퍼하고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눕고 그리고 금식하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1장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요엘이 이렇게 지금 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지금 1장을 보면요 회복이 없어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회복이 없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래요. 지금 후반절에 보면 씨가 흙덩이 아래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가축에 먹일 풀이 없는 겁니다. 양떼도 피곤하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3장까지 다 읽어도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자, 1장은 이 어려움이 찾아왔고 경제적 파탄, 이 메뚜기 때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걸 읽었을 때 딱 느낌이 이집트의 피계, 이파, 가종, 우매 8번째 재앙, 이 큰 재앙이었는데 이런 어떤 메뚜기 때는 실제로 메뚜기가 와서 모든 작물을 먹는 경우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쓰인 메뚜기는 그런 경제적 파탄도 이야기하지만 어떤 큰 어려움, 나라가 아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입니다. 이것이 과거에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미래에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요 세 가지가 성경의 특별히 예언서에 굉장히 예언서를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안경입니다. 이따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요시야 때 어간에 쓰여진 거라면 그때 큰 흉년이 들었고 그때 그 큰 흉년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없을 만큼 어려워졌고 그리고 금식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했지만 회복이 없었다. 뭐 이런 거예요. 그것이 그 다음에 또 중간기에 있을 테고 그리고 지금 이 성경을 읽는 너희 시대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 지구가 마지막 종말을 맞이할 때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언서의 그 안경입니다. 2장은 여호와의 날을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것인데 이거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서 2장 1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이게 아직 도래한 것이 아니에요. 요엘이 물론 과거에 예언해서 그럼 이게 언제 된 겁니까? 언제 됐겠죠. 뭐 특별히 그 2장 같은 경우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 때 이루어진 거죠. 근데 그게 다 이루어진 것이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예언서에 비슷한 것들은 한 번 그 날짜에 몇 월 며칠 날 그게 됐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기 어려워요. 요엘이 지금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면서 또 메뚜기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계속 이루어져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일 수 있어요. 예배가 대한민국만 지금 억압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죠. 아주 비스무리하게 가요. 경제적 파탄이 올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코비드는 사람을 죽이려고 만든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그게 사람이 만들었던, 제가 사석에서는 뭐 제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강대상이니까 이거 사람이 만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생각일 뿐이죠. 사람이 만들었던, 자연주로 생겼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그게 악한 자가 심판받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깊은 뜻은 다 있으시겠죠. 원래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때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본인의 믿음을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믿음을 선택하든가 애초부터 믿음 없이 살려고 했기 때문에 완전히 세상으로 가든가, 분명하게 갈라지는 때는 평화로운 시대가 아닙니다. 어렵고 신앙을 지킬 수밖에, 내가 여기서 신앙을 저버리던가 아니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살던가, 아니면은 이 세상에 사는지 하나님의 사람인지도 구별이 안 되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지. 이게 언제 분명히 드러나냐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드러나요. 개인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 목회자가 교회에서 봤을 때 가장 정말 신기한 것은 저분은 절대 믿음으로 못 살아 라고 생각했던 분이 인생에 갑자기 어려워지는데 완전히 믿음으로 사시는 경우를 볼 때 제가 어쩌면 진짜 하나님이 내 사람을 도장 찍어놓고 끌고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저분이 저런 어려움에서 그동안 그렇게 완전 날라리로 살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하나님 앞에 바짝 붙을 수가 있지? 이럴 때 제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대.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그리고 그냥 그럭저럭 썩 신앙생활을 괜찮게 하시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완전히 세상으로 가는 경우를 볼 때도 저는 어쨌든 웨슬리 신학을 했지만 칼빈 신학에 그러니까 너는 맞고 너는 틀리고 이런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자기 분야에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신학을 정립하고 그 신학은 이제 말씀 안에서 들어와 있는 서포팅 되고 있는 거니까 제가 그것도 참 맞다. 또 뭐 선교와 또 이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웨슬리 신학에 좀 강점이 있을 테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심판은 개인의 심판이 아니죠. 지금 이 요엘이 얘기한 두 번째 이 경고, 이 날이 올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이 2장에 시작되는 이것은 개인의 심판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이 시대와 너무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체가 어렵고 가족이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이 도시가 어렵고 나라가 어렵고 필리핀이 어렵고 대한민국이 어려운 거예요. 미국이 어렵고 전 세계가 다 이것을 아주 간과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같은 동일하게 이렇게 예배가 많이 축소되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도 많아지고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거.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러니까 요엘이 이건 이제 예언한 거예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 뒤를 태우니 진퇴양난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앞뒤가 완전히 꽉 막혀 있고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이런 부분에서 종말론 쪽 대심판의 예표가 요엘서에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요엘이 이것을 쓰고 나서부터 2020년 이 중간에 왜 없었겠습니까? 예언을 했지만 이것이 훗날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4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떤 정렬된 군대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 메뚜기 때 같은 이런 병사들을 얘기하는데 이제 뭐 그 얘기예요.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꼭대기에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부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지금 이제 다 예언이에요. 뭔가 본 것 같아요. 보고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앞에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굉장히 정렬된 어떤 군대의 모습이다.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서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가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있고 의인들에게 상을 받고 위로받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심판, 종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너무나 큰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여러분, 이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계시와 종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게,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게 어찌 우리에게 두려움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없이 신약을 읽으면 그냥 똥개처럼 네 하고 예, 예 가져가세요. 교회 문 닫아도 상관없어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심판이 없으니까 그냥 도덕같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미래에 이런 어떤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는 이런 메뚜기 떼 군대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여호와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게 지금 1장에서 대비돼요. 사람들이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는데 회복이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훗날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여진 거라면, 너희들이 왜 어려웠고 하나님이 왜 너희들을 회복시켜주지 않으셨는지를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라. 너희들이 가식적으로 행동으로 하는 회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려운 날이 찾아왔을 때 마음을 찢고, 여기 나오죠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어차피 하나님의 모든 종말론적 마지막 심판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그 어떤 상징적인 모형이 될 수 있고,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이렇게 지금 예언했던 그 순간에 동그라미 하나, 그 다음에 더 큰 동그라미에 더 큰 동그라미에 더 큰 동그라미로 해서 그 예언이 점점점 이 마지막 종말의 심판으로 이렇게 확장되어져 간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럼 그 중간에 왜 그렇게 하셨어요?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요엘서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는 구약의 수많은 심판과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결국에는 그 안에 숨은 내포된 것은 돌아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아주 모질게 얘기해요, 남유다에게. 그런데 결국에는 남유다가 결국엔 내가 예언대로 됐잖아, 거 봐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엄청 울어요. 엄청 울어요. 그렇게 일평생을 너네 그러면 안 돼, 너네 그러다가 망할 거야, 너네 그러면 망해, 하나님 망한다 그랬어,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막 맞고, 그리고 나중에는 야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돼. 그러니까 어디서 거짓 선지자가 말이야 무슨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게 그래도 사는 거라고 얘기했어. 막 그런데도 그때 또 안 듣고, 그죠? 막 똑바로 살라고 할 때는 막 너나 잘해 하면서 똑바로 안 살다가 망해갈 때쯤 되니까 이제 하나님 야 바벨론 끌려가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는데 무슨 이렇게 또 욕먹고 맞고, 그러다 결국에는 다 폐허가 되고 망했을 때
예레미야가 커봐라, 내가 하는 말대로 다 됐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펑펑 울어요. 너무 가슴 아파서 울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도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듣지 않는 거잖아요. 돌아오라고 그렇게 마음을 찢고 얘기하니 그리고 주께서 혹시 마음 같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들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출입구입니다. 예배당의 출입구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하나님 믿어야 소용없네 라는 소리 듣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입니다. 그러니 18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신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응답하셔서 곡식과 포도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게 적막한 땅을 쫓아내리니 이 침입자를 물리치실 거다. 20절 21절에. 그러니까 이 수많은 해석들이 보면 북쪽 군대 그러면 저 북쪽에서 내려오는 아람 군대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아시리아 아니면 바벨론이 그 위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침투했던 것? 아니면 역사 속에서 또 뭐 침략당했던 이런 것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침략당했지만 그것에서 해방되어지는 이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해주실 것이다. 22절부터 26절까지는 황폐한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렇게 내려줄 것이다. 마당에는 새 포도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27절에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회복을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회복을 이야기하시거든요. 여호와의 날 경고하고 그 메뚜기 때와 같은 날이 있을 것인데 그때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회개할 때 회복될 것이다. 그럼 이런 메뚜기 때는 왜 오냐는 거죠. 그것에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럼 코비드가 왜 하나님이 하신 거든 하나님의 악한 아람 왕을 쓰든 베나닷을 써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든 그래서 누군가가 야 거봐 너네 하나님 힘 하나도 없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너네들을 쓰는 거야 그냥 막 몽둥이로. 그래서 코비드가 자연으로 벌어졌든 누가 만들었든 간에 지금 이건 제가 볼 때 메뚜기 떼와 같이 굉장히 크나큰 어려움입니다. 제가 그냥 내 눈으로 봤을 때는요 이 바이러스가 사람을 죽이는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려면요 지금도 탄저균으로 군대에서 쓰는 화학 무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는 그냥 풀리면 바로 다 날아가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 사람을 완전히 많이 죽이고 그리고 백신을 만들어서 그러려는 목적은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사람이 더 많이 죽어야 돼요. 뭐 한국 지금 뭐 300명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경제가 붕괴되는 거 그리고 통제되는 거 이게 훨씬 더 강해요. 지금 더운 필리핀 나라에서 마스크랑 쉘드 쓰고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더운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러니까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야 돼요.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 회복 그리고 나서 지금 2장 후반절에 회복이 이야기되는데 이 회복은 그런 회복입니다. 역사 속에서의 회복. 오늘 우리가 사는 욕의 마지막 시대라면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한 내 백성들에 대한 회복에 대한 예언이겠죠. 만약에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종말로 가는 마지막 시대가 아니라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더 준비한 뭔 큰 메뚜기 떼가 있다면 이제 그건 그때 있는 거고, 지금은 그러면 이 어려운 이 코비드가 이 메뚜기 떼와 같은데, 제가 볼 땐 그러거든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메뚜기 떼처럼 아주 그냥 힘들고 또 힘들고 힘들게 하는 이거의 목적은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그거 해줄게. 회복시켜줄게. 과거에 회복이 안 됐어. 왜 안 됐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어. 과거에 했던 일도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오늘의 이 2장의 회복이 누군가에게는 1장으로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코비드가 누군가의 인생에는 1장에 나와 있는 이 여호와의 날, 과거에 있었던 메뚜기 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 어려움에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1장처럼 그냥 행위만 좀 했는데 회복이 안 돼요. 만약에 또 다른 이 메뚜기 떼가 3차로 또 왔을 때, 오늘 만약에 우리에게는 2장이, 이게 이 코비드가 우리에게 2장이 되면 너무 좋죠.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도 1장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또 한 번에 메뚜기 떼가 있을 때 1장이 됐던 사람이 또 그때는 2장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목적은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8절부터 32절 2장 후반부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 31절은 이 계시록이나 또 하나님께서 이 어떤 큰 어떤 심판의 날이 드리워질 때 늘 나오는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로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환난 후 휴거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성경이, 제가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처음에 개론으로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 그냥 요엘서의 기둥 같은 이야기고, 이제 막 여러 가지 막 뽑아서 쓰고 얘기하고 하는 것 중에, 그러면 남은 자는 뭐냐? 지금 심판을 얘기했다고 회복을 얘기하셨는데,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남은 자 중에서 또 다 심판받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구나. 그러니까 자, 환란이 오죠. 계시록이 환란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죠? 그래서 환란이 아주 매몰차게 와서 배도하는 거예요. 배도. 지금이 딱 좋죠. 환란이 오면 배도가 늘 시작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배도하기 좋은 시대예요. 교인들이 어쩔 수 없어요. 왜? 자기 변명할 게 너무 많아져요. 세상에 있으면서 아니 지금 이런 시기에 어떻게 교회 나가요? 아니 이런 시기에 어떻게 예배드려요? 이럴 만한 이유들이 너무 많아져요. 왜냐면 그게 환란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환란이 찾아올 땐 배도의 시간이 찾아오죠. 그러면 그 환란이 이제 아주 심하게 기독교를 핍박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환란을 다 견디고 휴거가 있을 것이냐? 이제 그러면 환란 후 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대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휴거시키신다. 이런 환란 전 휴거가 있고요. 그리고 1차 휴거가 있고 환란이 있고 거기서 끝까지 잘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 대한 또 휴거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요 세 가지 정도가, 제가 볼 때는 만약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이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이런 그 환란 뒤에 휴거가 있을 때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다 했을 때 이 본문을 가지고도 얘기를 많이 해요. 남은 자들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 뭐가 맞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고요. 각자의 근거가 있어요. 환란을 다 몸으로 맞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휴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니 기독교 역사 공부 좀 하십시오. 기독교 역사 속에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는데 그러면 그 순교의 피를 흘릴 이유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다
뭐 십자가에서 다 피 흘리셨는데 우리도 똑같이 다 왜 피 흘려야 되냐? 그리고 그런 대심판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야 되냐? 이런 이제 근거로 이제 환란이 있기 전에 휴가가 있다 얘기하고 환란 후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몫에 십자가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던 것이고 제가 가끔씩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아니 로마에서 그 사자밥이 됐던 그분들의 신앙을 개죽음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앞으로 아무리 어려워져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래도 정부에 그렇게 잘 따라야죠. 여러분 안 돼요. 누군가는 그 정부가 예배드리지 말라 그래서 사자밥이 됐고 누구는 고문도 당해서 그렇게 막 혀도 뽑히고 그리고 그렇게 지하에 숨어서 예배드리려고 그 오랜 시간 동안에 해를 보지 못하고 땅을 파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그렇게 저 사람들 왜 저랬대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그죠? 아무리 좋은 게 좋은 거여도 그러니까 얼마만큼 기독교가 핵심 십자가가 변질된지 모르시겠습니까? 십자가는요 영생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한다고요. 그것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공권력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타협을 했는데 나중에는 아니에요. 물론 돌아올 수 있겠지만 그게 어렵죠. 그렇습니다. 이 요엘서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3장부터는 열방을 심판하시겠다.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온 세계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그 요엘서와 이제 그 이중휴거 이런 거 좀 찾아보다가 최근에 이런 개인들이 원래 유튜브 활동 안 하던 사람들이 얘기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미국이나 이런 데 보니까 내가 하나님 꿈을 꿨는데 휴가 되는 거를 느꼈는데 너무 생생해서 이렇게 유튜브 하는 사람은 아닌데 개인적으로 올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건데 이거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런 영상이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이거 요엘서 보면서 그 이제 휴거 전, 환란 후 휴거 좀 봐야 되겠다 하고 제가 목회자로 봤을 때는 신학적으로 문제 있을 만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 날짜 얘기 안 해요. 한국에서도 이 얘기 하더라고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나쁜 의미에서 내일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오늘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믿으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살아야 되고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살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단과 사이비들은요 마치 오늘 밤 내일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진리 가운데 끌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하고 그리고 광신도 되게 해요. 육신의 삶이 전혀 쓸데없고 그리고 이 땅에 갖고 있는 게 다 쓸데기 없고 그러니까 다 버리고 그리고 그 버리려면 다 나한테 주고 그리고 오늘 밤에 예수님 올 것을 준비하자라고 얘기해요.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그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따지자면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그리고 내가 영원히 살 거라는 것처럼 준비하셔야 돼요. 천국에서의 삶을. 만약에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사는 것이 잘 된다면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게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안 오신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 양쪽에 이거 둘 다 사람을 타락시키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으로 선결하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살 거기 때문에 영원을 준비하고,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요것이 잘 준비가 안 되면 도피하는 거죠. 그건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실 거라고 하고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도피예요. 지금 게으르고 어려운데 몰라 이제 다 필요 없네. 마치 뭐 제가 카지노 안 해봤지만 카지노에서 내가 이제 몰라 그냥 갖고 있는 거 다 그냥 한 번에 털어서 잘 되겠지 하고, 이런 약간 내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거 가지고 열심히 땀 흘려서 다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싫으니까 던져버리는 거 있잖아요. 내 삶을 포기하고 던져버리는 거. 이게 갑자기 내일 예수님 오신다고 할 때 광신도들이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의 삶을 내던지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다 필요 없어. 그냥 다 거기에 나는 거기에 그러면 됐어 하고 내 삶을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도 조심하셔야 되지만 그렇게 사셔야 되고, 건강하게,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속 영생을 누리는 거지, 내가 나중엔 영원히 살고 지금은 이 땅에 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좀 중요한 개념이니까 제가 몇 개 이렇게 쭉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상할 만한 게 없나, 그냥 미국 말로 돼 있고 뭐 전혀 없어요. 길에서 막 얘기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꿍꿍거려. 근데 울더라고요. 제가 왜 우냐면요, 저는 띠뛰고 조깅하는 것도 싫어하는데 아침에 눈 뜨고 꿈을 꾸고 성령님께서 나가서 뛰라고, 그래서 그냥 운동화 신고 나왔는데 자기는 땀 흘리는 것도 싫어하고 이렇게 뛰는 거 싫어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됐어요.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다급함. 지금 뛰어라. 예전에 존 메가드 목사님이 run 하는 설교가 있었거든요. run 하면서 빨리 그 세상에서 도망쳐 나오라고. 근데 그 여인이 자기는 뛰고 조깅하고 걷는 거 다 싫어하는데 그 꿈꾸고 뛰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하게 느껴졌다는 거죠. 빨리 다급함을 네 몸으로 느껴라. 그리고 그 여자 막 울더라고요. 왜냐면 자기는 꿈에서 자기가 휴가가 일어나는데 자기가 남겨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하나님이 나가서 뛰어라, 조깅해라, 그리고 걸어라. 이 느낌을 저는 아주 제가 정확하게 느끼겠더라고요. 왜 그 여인이 울면서 그 조깅을 하면서 울 수 있었을까? 그 꿈을 꿨는데 그게 너무 생생하고, 마치 내가 너무 나를 아껴주고 보호해 주시는 내 아빠, 7살짜리 딸, 근데 그 아빠가 멀리 차를 타고 떠나가는데 나와 점점점 멀어질 때 그 딸의 공포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이곳에 남겨져야 하는 그 7살짜리의 공포감, 그것을 제가 봤어요. 그 여인에게서. 그리고 자기가 그걸 느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왜 뛰라고 했을까? 더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라. 그렇게 능그적 신앙생활 하다가 그 영어로 between 갓이랑 내 사이에 뭔가가 껴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아버지는 떠나가고 있고 휴거가 돼버리고 있고 나는 남겨진다, 그 공포감에 지금 뛰라고 아침에 눈 꾸꾸게 하시고 일어나자마자 뛸 때 내가 지금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달려가지 못하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뭔가 그 죄, 이것이 나를 이 땅에 남게 하는 것이 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유의 간증이 막 울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제가 아주 진실됨이 있더라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무슨 거기에 더 큰 다른 뭔가가 있겠냐고. 그들의 공통적인 얘기는 예수님이 곧 오실 겁니다. 준비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예요. 다른 거 무슨 자기네 교회에 오십시오, 뭐 헌금을 하십시오, 몇 월 며칠 날 오면,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그는 그것을 너무 확신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때 너무 생생했던 것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확실히 오십니다. 휴거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무엇도 남겨두지 마십시오.
거기에 돈도 있어서도 안 되고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위에 가족도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보다 가족이 더 소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내가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위에 뭐가 더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것을 다 빨리 청산하십시오. 무엇이 근심입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그 사이에 우리의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참 하나님 저에게도 꿈을 좀 주시죠. 이런 기도했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더 신앙의 옷깃을 여밀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요엘서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그 후에 28절 얘기했던 그 후에 이것이 원어로 아하레이 켄인데 정확하게 따지면 이것 후에인데 누가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이것을 말세로 번역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그래서 말세, 거기 말세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어는 특별히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늙은이는 꿈을 꿀 수 있다라는 거. 인생이 다 끝나가는 노년에도 꿈을 꾸게 하시는 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고, 그러니까 무슨 포기가 있어? 포기 없어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면 그 꿈 때문에 생기가 도는 거잖아요. 연세가 있으셔도, 그죠? 또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님 충만히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 묻어 있는 이끼나 녹을 제거하세요. 그래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가 있어야지. 그게 욕심이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주님이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시니까 어차피 다 옷도 입고 밥도 먹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랑 비교하지 마시고 지금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오심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그것이 천국 소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고 어둡고 그리고 놀라울 만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의 어려움이 찾아왔고 또 이것은 주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녹이 끼어 있고 욕심이 끼어 있고 만몬이 끼어 있고 시기와 질투 또 하나님 비교함 이런 것들이 끼어 있다면 주님 성령님의 불로 태워주시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돌아와 늘 주님 다시 오심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재림 소망을 갖게 하시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